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자막이 나오니까요, 화면 보면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이쪽 가지에 살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 살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곳과 그 부찌개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되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사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들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모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샀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우리 옆에 사람이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응답받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사무실에 호롱불이 있어요. 호롱이 있는데 옛날에 등불이 전기가 없을 때 시골에서 호롱불 켜고 지냈거든요. 석유를 부어가지고 이제 불이 꺼져가면 이제 또 기름을 붓기도 하고 심지가 이제 따르면 좀 잠깐 또 이제 호롱 뚜껑을 열어서 심지를 올리기도 하고 그 심지가 또 다 따라지면 새 것을 또 넣어서 그렇게 쓰던 호롱불이 있는데 가지고 내려온다는 게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로마에 갔을 때 카타콤베라고 하는 카타콤 무덤 아래로 그 박해할 때 사람들이 숨어서 그래서 순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쓰던 호롱이 또 옆으로 납작한 게 있어요. 그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오지는 못했네요. 요즘 태어난 아이들은 그런 호롱불 얘기하면 옛날에 뭐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 그렇게 아마 들릴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엄연히 그렇게 살았고 전기불 없이 너무나 60년대 70년대 시골은 지금도 북한에 아마 그런 시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나 미개했거든요. 캄보디아 사태가 지금 계속 이제 불거지고 있잖아요. 수년 전에 캄보디아를 그때 이제 다녀왔었는데 저희 장모님 캄보디아 교회를 3군데 세우기 때문에 장모님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그때 조연숙 권사님 때에 같이 가서 거기 이제 몇 달 계시면서 교회당 짓는데 조연숙 권사님 그 당시 헌신하고 뭐 이렇게 수고하시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캄보디아 그렇게 무시무시한 데인 줄 몰랐어요. 이게 킬링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지식인들 다 죽이고 완전히 흑암이 덮인 나라였죠. 그런데 거기에 동참했던 훈센이라는 사람이 총리로 있으면서 물러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고 장기간 독재하다가 그 아들을 또 세워놓고 정권하고 오래 정권을 갖췄다 보니까 부패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뭐 그 범죄 집단하고 그들이 돈 벌어서 또 정부에 얼마 내고 경찰하고 다 끼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젊은이들이 볼 수 있는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한 달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벌 수 있다고 하니까 일확천금은 없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 속아서 건너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나오지도 못하고 완전히 감옥같이 이렇게 해서 여권 빼앗아 버리고 뭐 억지로 탈출해서 경찰서 가니까 조폭두목 같은 사람이 권총 차고 경찰서장 같이 앉아서 잡담하고 있을 정도 결탁이 돼 있다는 거죠. 참 불행한 일들인데 뭐 이제 이런 기사 저런 기사 막 나오는 걸 계속 읽어 보니까요, 얼마나 끔찍스러운지. 그 범죄 집단의 뭐 담에 뭐죠? 쇠창살 같은 거 해놓고 병 깨진 거 이런 거 해놓고 그 안에서 사람 죽으면 태워서 없애버리는 아주 범죄 집단이죠. 어떤 사람 자기 동창을 따라가서 좋은 데 있다 취직해준다, 돈벌이 해준다 갔는데 공항에 내리니까 지금 사라져버리고 조선족이 안내하면서 차 타고 가니까 그런 데 갇혀버리고 여권 빼앗아 버리죠. 완전 가다놨죠. 말 안 들으면 막 정기 고문하죠. 뭐 거기서 몇 명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계속 이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막 떠들고 언론이 이제 막 사람 죽어나가니까 여자도 죽었고 남자도 대학생도 죽고 했잖아요. 여자도 거기에 붙잡혀가서 아마 계속 이제 보이스피싱 하면서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은데, 떠드니까 라오스 같은 이제 사람들을 옮겨가는데 수도 없는 버스와 봉고 세우대 가는데 거기 납치당해서 있던 우리 교포들도 아마 빼돌린 게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이 그런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우리 교회에서도 젊은이들에게 잘 해서 일확천금을 바라고 그런데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거기에 많은 지금 젊은이들이 붙잡혀 있는데 그 마피아 단체나 다를 게 없지 않나 생각되어지고요. 중국의 그 마피아, 러시아의 마피아 단체, 그런 범죄 집단들이 저렇게 세를 형성하고 이렇게 국제적인 범죄를 하고 있는데, 저들이 이제 막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돈 보내라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 속고 있잖아요. 뭐 교수도 속고 검사도 속고 변호사도 속고 한다고 하니까 누구도 거기에 사신할 수 없는데, 하여튼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근데 헛된 데 돈이 날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복음의 흐름이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이제 백석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건데 박찬호 교수님이라고 아주 복음을 잘 설명하시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들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유럽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사도행 16장에 보면 아시아 문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유럽 마게도냐 사람 손짓하면서 유럽으로 오라 해서 유럽으로 갔잖아요. 근데 유럽의 교회들 지금도 교회 그 모양들은 다 남아있는데 교회가 텅텅 비어있고 거의 다 문 닫다시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우리 한국으로까지 복음이 건너왔는데, 그 교수님 얘기로는 중국에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전에 이제 주일날 중국에서 보낸 적이 있었는데 벌써 오래전의 얘기지만요. 그 이제 합숙훈련 때문에 갔을 때 보니까 주일날 아파트 단지 안내하는 조선족이나 사람들 그래요. 주일날 되면 아파트 여기서도 찬송 소리도 저기도 찬송 소리도 많이 아파트 개인 집에서 예배는 처소교회들이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뭐 박해를 많이 하고 제재들 많이 가하고 한국 선교사들, 외국 선교사들하고 관련돼서 폐쇄를 시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렇게 이제 신자들이 많고 성도들이 많은데, 특히 우르무치라고 하는 저쪽에 위구르족이 있는 그곳에 가고, 제가 그곳에도 몇 번 갔었죠. 합숙훈련 때문에 갔었는데 거기 가보면 완전히 파키스탄 사람들 모양이 회교 이슬람권 사람들이에요. 연길에 가면 조선족 TV 방송이 조선말로 한국말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거기는 완전히 이슬람 언어로 뭐 옷도 전부 이슬람이고 문화도 이슬람이고 사람 모양도 이슬람이고, 거기 우르무치 같은 데서 복음 받은 평신도 선교사들이 회교관에 그렇게 선교사를 많이 나와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중국이 일어나면 세계 복음화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 봤는데, 인도네시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8,500만, 근 3억 가까이 되는데 그 3억 가까이 되는 인구의 10%가 기독교, 정확하게는 7%더라고요. 이슬람이 87%고 기독교가 7%고 가톨릭이 3%, 힌두교가 2%인데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약 3억 가까이 되는데
약 10% 가까이 기독교가 되니까 한 2천만 가까이 기독교인들이 있는, 2천 몇백만 되겠죠? 2,700만. 우리나라 교회 기독교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근데 이 이슬람 회교에서 그 회교의 그 이슬람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테러한대요. 불질러 버리고 죽이고 막 테러를 한대요. 테러하는데, 그러면 기독교인들, 그 이슬람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보복을 해야 되는데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살인하고 또 이제 뭐 불지르고 했는, 그래서 불질렀기 때문에 감을 갇혀 있는 사람에게 도와주고 가서 이렇게 영증 넣어주고 이렇게 오히려 자꾸 돕고 하니까 그 시장님이 감동을 받아서, 그 시장님도 이슬람 사람인데 교회를 지어주고 할 정도로 그런 감동적인 일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봤었거든요. 세계 최고의 이슬람 국가가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의 기독교인들이 10% 가까이 있는데 굉장히 거기서 활발하게 기독교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참 감사한 일이고, 지금 우리나라는 기독교인들이 교회들이 줄고 있고 애들 안 나오니까요 줄고 있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파키스탄이라든지 네팔이라든지 이번에 가자의 이스라엘과 가자에서 많은 이제 이스라엘 많은 사람을 죽이고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가자가 막 너무 이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하는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슬람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신문을 통해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그 아프리카에 복음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이제 부흥이 되어지고 동남아시아에 복음이 많이 들어가서 부흥되는 걸 통해서 유럽은 복음이 문을 닫고 교회가 약해져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부흥되고 있다는 희망적인 얘기를 들을 때 참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나라가 빨리 좀 다산 애를 많이 낳는 나라로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게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 용서와 관용인데요. 용서와 관용인데, 미국의 그 찰리 커크라고 하는 31살 먹은 사람이 테러당해서 죽었잖아요. 총을 맞아 죽었는데 6살 된 아들과 5살 된 딸을 두고 있고요. 유타주 벨리 대학에서 강의 중에 총을 맞아서 죽게 됐는데, 이 커크란 사람이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유튜브를 만들어서 375만 명의 독자를 거느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대요. 미국이 위대하게, 정말 위대하려고 하면 보수적인 신앙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게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이 동성애를 굉장히 반대하면서 굉장히 건전한 운동을 일으킨 사람인데 그가 죽었어요. 그의 아내 되었던 레인 커크라고 하는 사람이 내 남편을 죽인 범인을 용서한다 이렇게 울면서 강연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해 죽었을 때 장례식 거창하게 일어났는데, 그 케네디 대통령 장례식 다음으로 이 커크의 그 장례식이 이렇게 되어지면서 미국이 굉장히 그 이번 커크의 그 살해당하는 걸 통해서 보수적으로 기독교가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을, 이 부인되는 사람이 나는 용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이 용서와 관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기도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는데요. 기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연애할 때,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죽고 못 산다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갈등하고 이렇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회복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에 그 간질한 아이를 데리고 왔던 그 아버지의 간청을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잖아요. 귀신 떠나가고 그랬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고 우리가 명령할 때 왜 귀신 떠나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용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사실 우리의 일어난 모든 일들 배후에는 그 영적인 문제가 개입되어 있잖아요. 너무 사랑하면서 아끼며 살아도 너무 짧은 인생인데 부부가 갈등하고 부모 자식 간에 갈등하고
교회 간에 갈등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미혹하고 이간질하고 파멸시키는 악한 영이 있단 말이죠. 이 악한 세력이 꺾이는 길은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자, 이런 서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본론 들어가서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등잔대를 만들어라. 그 등잔대에 등불을 켜는 거거든요. 등잔대를 만드는데 순금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순금으로 만들어라. 17절 보니까요,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이 순금은 굉장히 그 존귀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님도 존귀하고 복음도 존귀한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굉장히 존귀한 자들이거든요. 불신자만 전체를 다 준다 해도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바꿀 수 없는, 정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데, 찬송가 450장에 보면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에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찬송가 257장 2절에 보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금이 변하지 않는, 금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그것을 이제 변함이 없는 것을 금인데, 그러나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 금으로 등대를 만들어라. 등대는 등불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등대를 생각하면서 바다의 등대를 생각해 봤어요. 찾아봤는데 등대의 역할이 있는데요. 바닷가에 가보면 등대들이 이렇게 있는데, 빨간 등대도 있고 하얀 등대도 있고 노란 등대도 있고 녹색 등대도 이렇게 색깔별로 등대들이 있는데, 빨간 등대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찾아보니까요, 바다에서 항구를 봤을 때 빨간 등대가 있으면 왼쪽으로 진입하라, 오른쪽에는 위험하니까 왼쪽으로 진입하라는 게 빨간 등대래요. 아마 그 항해사들하고 그게 그런 신호 체계가 되어 있는가 봐요. 우리가 지금 자동차 운전할 때 파란 불 때 가야 되고 노란 불 때 서야 되고, 뭐 이제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면 좌회전 하는 것처럼 빨간 등대가 있으면 오른쪽 위험하니까 왼쪽으로 가라, 이제 그런 신호라고 해요. 흰색 등대가 있어요. 흰색 등대에 뜨는 왼쪽이 위험하니까 오른쪽으로 가라. 흰색 등대가 있으면 왼쪽은 위험하니까 오른쪽으로 가라. 빨간색하고는 반대죠. 노란색 등대가 있다고 합니다. 이 노란색 등대는 주변에 암초나 군사시설이 있으니까, 위험 요소가 많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경고고, 또 소형 선박들이 많이 다니니까 소형 선박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그 표시가 노란색 등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녹색 등대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암초가 많이 있으니까 등대 근처로 접근을 하지 말라는 표시가 이제 녹색 등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빨간색과 흰색이 같이 서 있는 등대가 있대요, 바닷가에. 그럴 경우에는 두 등대 사이로 진입하라고 하는 사인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낮에는 색깔로 분별해요. 그 항해사들이 저 빨간 등대 있네, 흰 등대 있네, 녹색 있네, 노란색 있네, 색깔로 분별. 밤 되면은 안 보이잖아요. 빨간색이 안 보이는데, 그때는 불이 들어와서 빨간 불 들어오고 노란 불 들어오고 파란 불 들어오고, 이런 불빛을 통해서 이제 그걸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바닷가에 등대, 배를 안내하는 등대가 있는가 하면, 공항 근처에는 높은 산에 항공을 안내하는 등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항공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항공기에는 더 강한 빛으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걸 가지고 조절해서, 아마 그 기장들하고 아마 그 항공법에 그렇게 돼 있는가 봐요.
등대는 어쨌든 등불을 비추어서 조심하라는 사인인 것처럼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대 같은 역할을 하라고 부르셨고요. 그 성막 안에 등대를 둬라. 그리고 등불을 켜라. 세 번째 등불을 밝히라 이 말씀인데요. 똑같은 말씀을 출애굽기 25장 37절에서는 그때는 37절에서 25장에서는 이렇게 하라는 설계도를 보여준 것이고 37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 건데 그 25장 3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니까요.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 7 제가 그 주석에 나와 있는 그 등잔 그림을 사진 찍어서 좀 화면에 비춰준다는 게 제가 못했네요. 보면은 촛대가 이렇게 앞 위에는 이렇게 돼 있고 전부 이렇게 등 7개로 돼 있어요. 근데 거기 전부 불을 밝히도록 돼 있어요. 불을 밝히는데 밤에 성막 안에 밤에 등불을 켜놓도록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한 거거든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신자의 빛을 비추는 삶을 의미한 착한 행실을 말한 거죠. 불신자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성경 모르니까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같이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할 때에 불신자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비추어지는 것을 불을 밝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야 되는데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빛을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많은 사람들이 네게로 몰려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불신자에게 보여줘서 그게 바로 등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빛을 비추게 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직장에서 말이죠. 싸우기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나쁜 짓 잘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표시를 못 내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장이나 그런 곳에 불신자와 같이 두는 데서 예수 믿는 사람 우리를 그곳에 보내놓은 것은 등대 역할을 하라고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되라고 보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지하철 공사에서 제가 그 전철 타고 종합청사 과천에 있는 종합 2청사와 광화문에 1청사에 다닐 때 말씀 전화 3년 동안 다닐 때인데 자꾸 지하철 노조가 데모를 해서 지하철 써버리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저는 말씀 전화 여러 번 지하철 타고 막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계속했죠. 방배돌 지하철 공사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예수님 꺾일지어다. 저기에 문 열어주세요. 복음 전하도록 저희 가서 말씀 전하도록 문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는데 기도만 계속하고 있으면 안 되고 기도했으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했기 때문에 기도한 다음에 가서 이제 부딪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과천 이성사에서 말씀 마치고 오후 시간에 방배동 지하철 공사를 찾아갔어요. 사당역에 내려서 걸어가면 가까운데 방배동이라고 얘기하니까 방배동은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방배역에서 내려가지고 가니까 너무 멀리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참 걸어갔어요. 걸어갔는데 어쨌든 이제 지하철 공사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서 이제 뭐 명찰을 받아야만 몇 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기 이제 통제소가 있으니까요. 제가 가서 목사입니다. 여기 지하철 공사에 기독신우회 회장님이나 총무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 누가 회장인지 아냐 모른다 하니까 그걸 못 만나요. 우리가 해줄 수가 없어요. 어느 부서에 누군지 알아야 되지 왜 그것도 모르고 왔냐고. 첫 번째 관문에서 딱 이렇게 부딪혀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사람 줄 서 있기 때문에 좀 비껴서 가서 다른 사람이 해서 들어가도록 그래서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오늘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누군지 몰라서 여기서 마켓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문 열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지혜가 떠올랐어요. 그때 제가 이제 과천 이청사에 들어갈 때 농림부에 이제 차관보 되시는 분이 저희한테 출입증을 만들어주고 그 이청사에 프리패스 할 수 있도록 출입증을 만들어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내가 도움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나는 정부종합청사에서 신우에서 돕는 사람인데 지하철 공사에 기독신우에 와서 회장님 만나서 좀 뭘 도와주려고 왔는데 내가 도우러 왔다가 누군지 몰라서 그냥 돌아갔다면 나중에 당신이 원망 들을 수 있으니까 좀 알아봐 달라고 하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하더니 막 전화하네. 야, 너 교회 다니지? 너 신우에 예배 참석하냐? 한대요. 그래서 누가 목사님 찾아왔다 하니까 총무 그리고 몇 층 올라오래요. 올라간 총무라는 거예요. 총무.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운동 매주일 한 번씩 말씀운동 하려고 기도하다가 찾아왔다니까 돌아가세요. 이쪽에 보니 저 빨간 건물 종로교회라고 감리교회가 있는데 저기서 금요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저기서 밥도 해주고 우리 신우 회원들을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저기서 하고 있는데 또 다르고 우리가 만날 수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라. 딱 얘기 들어보니까요 전혀 복음이 없는 형식적인 총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잠깐 이제 1, 2분 동안 말하겠다 하면서 얘기할 때에 총무님 집사님 봤을 때 정말 지하철 공사를 복음하려고 기도하는 사람 없냐니까 두 사람 있다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점심 먹으러 안 가고 늘 옥상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좀 알려달라. 그래서 그 알려주길래 전화번호 가지고 이제 만나러 딱 가니까 야간 신학 대학원 다닌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래 만나가지고 얘기하니까 좋다고 나를 보고 말씀을 해주러 들어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분이 얘기해가지고 지하철 공사 신우에 한 달에 한 번 예배하는데 제가 이제 날짜 잡혀서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저녁 시간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드렸는데 한 100여 명이 모인 것 같아요. 딱 드리니까 종로 3가 역장님이 장로님이에요. 잠원 역장님이 장로님이에요. 목사님 종로 3가역에 와주십시오. 잠원역에 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가봤어요. 갔더니만은 예배실이 꾸며져 있어요. 그 지하철역 지하에 예배실, 예배당같이 예배실이 꾸며져 있어요. 매주 들어달라는데 제가 매주 들어갈 수 없어서 뭐 좀 들어가다 말았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거기 방배동 지하철 공사 가서 말씀 전할 때요.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몇 명이 모였어요. 말씀 전화 한 번 나오는데 제가 항상 접는 우산, 작은 우산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날 비가 안 올 줄 알고 우산 안 챙겼는데 밥 먹고 난 뒤에 비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차 한잔 하고 좀 앉아 비가 좀 덜 올 때 가십시오. 앉아서 있는데 비가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뭐 작은 비가 아니고 많은 비가 오는데 다음 일정이 있어서 제가 계속 있을 수 없어서 비 맞으면서 가야 된다니까 제가 거기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이제 아무개시 우리 목사님인데 역까지 사당 역까지 좀 같이 우산 쓰고 가라. 그래 갔는데 어떻게 전철 타고 이분이 인천 상곡동에 있는 사람 어느 교회 집사래요. 그래가지고 왜 그럼 신우에 안 나오냐 하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그 전도사님을 만나서 말씀을 하면서 지난주 우산 받쳐주는 사람이 인천 상곡동에 있는 어느 교회 집사님이라 하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사람 집사라고요? 교회 다닌대요? 아니 너무너무 잘 싸운대요. 직장에서 너무너무 혈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잘 마시고 화투도 잘 치고 하여튼 완전 불신자인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집사라고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 되면 얻어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으로 직장에 보내놨는데 예수 믿는 표시를 못 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 표시를 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내가 당신 놓고 기도하고 있다 해야 진짜 문제 만났을 때 우리가 복음 전할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에베소 5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에 열리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착함을 통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을 비치게 하여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는데, 여기서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전에 어두움이 이제 빛이라.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지시랍니다. 불신자들 볼 때 저 사람 너무 착해.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어요. 기독교인들이 몇천 명밖에 안 될 때요. 한국 교회사를 공부할 때, 신학교 공부할 때 보면요, 어떤 군수를 내려보니 군수가 그 지역에는 교회 예수 믿는 사람 많아서 안 간다고 해요. 거기 가면 부정부패가 안 통한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완전히 칼같이 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있는 지역은 군수들이 서로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걸 배운 적이 있거든요. 지금 완전히 그게 막 땅에 떨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비웃을 정도로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영광을 가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예수 믿는 표시를 내야 되고 착함을 드러내야 되고.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캄보디아에 돈 때문에 가서 납치당해서 다 빼앗기고 얼마나 죽었는지도 모르고, 사실은요 또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범죄 집단에 끌려가서 완전히 갇혀가지고 그런 이런 불행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고요.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나를 믿는 자를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어둠의 흑암 세력이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저 사람 보니까 말하는 것도 또 행동하는 것도 뭔가 이렇게 밝아야 돼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잖아요. 밝아야 돼요. 얼굴도 밝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늘 예수 믿는 사람 막 인상 쓰고 다 죽어가는 모습을 하면 전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등잔대를 만들고 등불을 밝혀라. 우리의 등불은 예수 믿는 표시를 내는 거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살구나무 형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하나님이 많은 꽃들이 있고 한데 살구꽃 형상을 새겨라 이렇게 했을까요? 19절과 20절을 볼게요.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살구꽃, 많고 많은 꽃이 있잖아요. 꽃이 얼마나 많습니까? 꽃의 종류가. 그런데 왜 하나님이 등대를 만들고 등잔을 만들고 하는데 살구꽃 형상을 거기 새겨 넣어라. 도대체 살구꽃이 뭔데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중동 지역에서는요,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살구꽃이래요. 이 살구꽃에 대해서 히브리어가 샤케드라는 단어인데, 중동에서는 제일 먼저 피어나는 꽃이 살구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봄을 알리는 전령이라고 합니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깨어나는 계절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소식, 불을 밝히는 소식, 생명의 빛을 비추는 소식, 이것을 전하는 역할을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해야 되는 것을 살구꽃으로 표현했다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 있잖아요. 민수기 16장에서 고라 자손들이 막 모세를 대항했어요. 왜 모세 네가 네 형 아론에게 제사장권을 줬냐? 나도 제사장권 달라. 근데 땅이 갈라서 많은 사람 죽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16장에서 그런 일이 있고 민수기 17장에서 지팡이 12개를 거두어 가지고 각 족속 각 지파별로 이름을 써서 언약궤 안에 갖다 놔라. 그 다음날
그 지팡이 12개를 내보니까 아론의 상난 지팡이에서 살구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 그랬거든요. 예, 민수기 17장 8절이죠.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려. 아니 바짝 마른 노인네가 잡고 다니는 지팡이에 하루 사이에 꽃이 피고 마치 살아있는 그 땅에 심겨진 나무처럼요 살구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이것은 하나님 능력을 믿으라는 것도 되지만요, 이 사케드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살구꽃, 살구 열매, 사케드를 영어 여기 살구꽃인데 영어 성경에서는 아몬드로 번역이 되어졌고요. 요즘 우리 한국에서 쓰는 성경책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새번역도 있고 현대어 성경도 있고 뭐 공동번역도 여러 가지 있는데,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살구꽃을 감복숭아로 표현했어요. 아론의 상난 지팡이도 감복숭아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요. 꽃인데 여기서는 분명히 꽃을 새겨라 했는데 꽃보다는 그 열매에 더 주안점을 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살구꽃이 꽃 중에 제일 먼저 피어나는 것처럼 복된 소식을 우리가 먼저 전하는 사람, 전령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체험했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리고 난데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마리아가 얼마나 기쁨의 감격 속에 울면서 와서 동산지기가 온 것 같거든. 내놓으세요. 내가 우리 주님의 그 시신을 치우겠습니다. 막 울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쁨의 감격 속에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셨다 알렸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복된 소식, 하나님 살아계신 소식, 예수 믿으면 영적인 문제 해결된다는 소식, 지옥 문제 해결되고 운명 사주팔자 해결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야 되는 것을 살구꽃으로 표현했다고 신학자는 해석을 합니다. 두 맹인이 눈이 떠지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비밀로 하라. 비밀이 안 되잖아요. 달려가서 알리잖아요. 내 소경이 맹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눈을 만지시면서 뜨게 해주셨다고 알리는 것처럼, 군대 귀신, 마가복음 5장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데가볼리에서 예수님 전한 사람 되잖아요. 왜? 귀신 들렸다가 귀신 떠나고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직장에 또 사업장에 모든 곳에 예수 믿는 표시를 좀 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전도를 할 수 있고 만남을 이룰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 굉장히 좀 밝게 대하기를 하고요. 희생도 하고 청소도 대신 해주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해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불집게와 불똥 그릇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성막 안에 등잔대를 만들고 살구꽃 형상을 새기고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만들어라 했는데, 이 제사 드리는 제단의 기구들을 말합니다. 그 앞에 번제단이 있고 떡상도 있고 한데 제사 드릴 때 쓰는 제단에 쓰는 기구가 불집게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일곱 개의 이렇게 불을 붙일 수 있는 등잔이 있는데요. 등대가 있는데 거기에 기름을 넣어서 불을 밝혀요. 불을 밝히는데 그 심지가 있어요. 심지가 따르면 집게를 가지고 이렇게 자꾸 뽑아내야 되고, 그게 다 타면은 조금밖에 안 남았으면 그걸 이제 끄집내서 불똥 그릇에 닿는 것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불집게고 불똥 그릇이고 한 거거든요. 23절 말씀 보니까요,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호롱 얘기했는데 호롱에 심지를 해가지고 기름이 타고 올라와서 불을 밝히는 것처럼 이 등잔에 등대에 기름을 넣어서 불을 밝히는 심지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끄집어 올리고 빼고 하는
집게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찌꺼기를 담아놓는 불똥 그릇이 있어야 된다. 그 금으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향단이 있어요. 향단에 분향 제단이 있는데 25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는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향하는 제단. 떡상은 왼쪽에 있고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면 왼쪽엔 떡상이 있고 오른쪽에는 등대가 있는데 그 중간에 향단을 둬요. 향을 피우는 단인데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바로 앞에 향단을 뒀다 했습니다. 향단은 향을 피우는 곳이죠.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8절을 볼게요. 출애굽기 30장 3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님 있는 곳에 와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나. 여기 유황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유황. 황금은 임금님에게 드리는 것이고 유황은 선지자에게 드리는 것이고 몰약은 제사장에게 드린 거예요. 시체에 바르는 제물, 제사. 그래서 유황을 드렸다. 유황을 만들어라. 유황을 준비해라. 예수님은 참 왕이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시는 분인데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자리인데 유황을 드렸다는 것. 이 유향에 대해서 알아보니까요. 그 중동지에 발삼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답니다. 거기에 나무에 상처를 내면 진액이 나온대요. 그 진액을 가지고 유향을 만드는데 굉장히 상처난 곳에 치료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다. 치료제로도 많이 쓴대요. 그래서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렇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해석을 했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린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신데, 자, 오늘 이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보려고 하면 굉장히 딱딱한 부분이 많고 구약에 제사 지내는데 하나님의 왜 이 성막 안에 이런 걸 만들어라는지 그냥 읽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등잔대에 등불을 밝히는 것, 우리의 착한 모습을 불신자에게 보이는 것, 살구나무는 제일 먼저 살구꽃이 피는 것인데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 그리고 불집게는 이제 불똥 그릇을 두고 불을 밝히는데 거기에 이제 처리하는, 그리고 향단에 향을 피워라. 유향을 피워라. 향기가 나게 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을게요. 첫째, 등대에 대해서 어두움을 밝히는 빛을 등대가 그 성막 안에서 밝히듯이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피스메이커 되어야죠. 내가 들어가면 막 싸우도록 부채질하고 자꾸 이제 트러블 메이커 역할하고, 그리고 나는 싹 빠지고, 그런 사탄이 좋아하는 체질이죠. 등대는
불을 밝히는, 어두움을 밝히는 거거든요. 어두움은 사탄의 의미를, 사탄 마귀를 의미하잖아요. 이 사탄 마귀가 속이는 자, 참소하는 자, 그리고 다투게 하는 자, 파탄시키는 자, 이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인데, 트러블 메이커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어요. 절대 그거는 성령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싸움을 붙이고 부채질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등대나 유향이나 불을 밝히는 것은 좋은 인상을 가지고 불신자를 따라오도록 만드는 것이 불의 역할인데, 늘 인상 쓰고 싸움하도록 만드는, 트러블 역할을 하도록 만들고 하는 것은 절대 성령께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탄에 속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의 말과 행동이 등대 역할을 하고 유황 같은 향기를 바라는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가수 그 누구죠? 사랑으로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뭐 밝혀주리라.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밝히는 역할을 해야 되죠. 어둠을 밝히는 역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구꽃과 살구열매, 감복숭아라고 현대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일찍 피는 꽃이고 또 이거 치료제가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우리는 전하는 사람들 때 영적으로 문제가 간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리는 역할을 하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향을 피우고 향기가 나게 해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모든 것이 향기 역할을 해야 돼요. 꿀벌이 꿀 냄새를 맡고 꽃을 향해 달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이제 향기 나는 말과 행동을 하라고 말씀한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습이, 나의 인상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향기를 바라는 우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